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 중에 어떤 비유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가시가 워낙 울창하기 때문에 그 솟아나는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는 오늘 다 아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하지만 듣는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아주 이상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천국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좀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고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은 성경 해석이 16세기 이후에 교육학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학 영향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어려운 천국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지 원래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알고 이들이 천국 올까 봐. 이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니. 그들에게는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러시면서 14절부터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예로 들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천국 비유를 듣고 고침받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비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어떤 씨앗을 뿌립니까? 총 4가지 땅의 씨앗을 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좋은 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포커스는 어디 있을까요? 앞에 새 땅에 있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씨앗은 하나님이 뿌린 씨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뿌린 씨앗이 좋은 씨앗이고 완전한 씨앗인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이 힘을 잃어버리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린 씨앗은 완벽한 씨앗인데 이 씨앗이 밭이 좋지 않다고 해서 사라져버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씨앗은 천국의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은 완벽한 것인데 복음이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복음이 죽고 타고 사라진다. 이건 무슨 비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씨앗이죠. 이제 복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손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복음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너희에게는 이 비유, 이 하늘의 비밀이, 하늘의 큰 일이 깨닫게 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것, 이게 정말 큰 복입니다. 이 들려오지 않으면 세상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살아오면서 쭉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마다 고민하면서 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결정을 하는데 또 이상한 결정을 해요. 한 번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인생이 아주 꼬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둑을 둘 때도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이 고민해가지고 수를 두는데 두는 수마다 악한 수예요. 두는 돌마다 악한 돌이에요. 근데 바둑을 둘 때는 모른다니까요. 바둑을 둘 때는 모르고 이제 복기라고 하죠. 바둑을 다 끝나고 왜 패배했는가를 이렇게 이렇게 짚어보면 내가 뒀던 수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무슨 수예요? 악한 수예요. 악한 수. 이 악한 수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악한 수를 둬가지고 마지막에는 패배하는지.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음성이 들려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우리 방향을 교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매일마다 많은 번뇌와 걱정들이 있죠. 이 걱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펼 때마다 하나님 큰 위로해 주신다 이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딱 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오면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은혜가 우리에게는 허용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다가 그대로 다시 그 기도의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어제 기도했던 거 똑같이 기도하는데 돌아갈 때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또 그 짐을 풀어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땐 또 짐을 다 싸가지고 메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고 오늘 기도한 이후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